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13장, 14장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 경고. 요절은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13장에서 23장까지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등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용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열방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열방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이방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할지라도 저들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에스겔 선지자 25장에서 32장까지를 통해서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암호 문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계시록 1장 1절 시작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 문단을 13장에서 23장 상고할 때 이를 놓치지 말아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이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이 중심적인 종주국이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약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중심에 있게 되고 저들 강대국들은 위성국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다니엘서 2장 44절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구약교회 중심으로 보면 열방의 심판이 되지만 신약교회 중심으로 보면 종말적인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혼란을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정신을 차리라는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14장은 주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3장 1절에서 14장 23절 바벨론에 대한 경고. 둘째 단원 14장 24절에서 32절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 첫째 단원 13장 1절에서 14장 23절 바벨론에 대한 경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절 1. 첫 경고의 대상이 바벨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태동할 무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와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신 후에 바벨론을 메대를 들어서 13장 17절에서 18절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 200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2. 그렇다면 바벨론의 전성시대도 아닌데 어찌하여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가? 이 점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방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악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여겼기 때문이요. 셋째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3. 메대의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고 13장 17절
바벨론이 메대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9절 본문을 관찰해 보면 여호와의 날이란 바벨론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이 겹쳐진 날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합니다. 13장 6절 니은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십니다. 13장 9절 죄인을 멸하리라 9절 하반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10절 상반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한 것은 11절 상반절 종말에 되어질 말씀들입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합니다. 13장 13절 이는 구약교의 중심으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지만 신약교의 중심으로 보면 최후 심판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과 현대교회와의 접촉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상고할 때 이미 되어진 과거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사임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점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선언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여기서 바벨론은 세속국가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어찌하여 이방인 때가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가? 구약교회가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신상의 황금벌에 비한 것입니다. 그 후 바사 헬라 로마로 바뀌었다 해도 영적으로 보면 동일한 신상일 뿐입니다. 계시록은 그 바벨론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너졌도다. 즉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 특히 바벨론 심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2장 50장 51장 예레미야서 110절을 할애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가까움에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고 13장 22절 하반절 13장 이사야 13장은 마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1. 14장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심판을 경고하는 중간에 환란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태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합니다. 14장 1절 고토에 두시리니 1절 본토에 돌아오리니 하고 2절 돌아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교회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겠으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출임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귀향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혼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날에 3절 대적자는 어찌 될 것인가? 2.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고 4절 상반절 14장 4절에서 23절까지 패망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5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4절에서 8절인데 4절에서 8절까지 학대된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하고 4절 5절 바벨론과 왕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7절 즉 그가 온 땅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니은 9절에서 11절인데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합니다. 9절 바벨론 왕이 음부에 떨어지다니 그래서 음부에 소동이 벌어지면서 영접하게 될 것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디귿 12절에서 15절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고 12절 교만이 하늘까지 이르렀던 자가 찍혔음을 말씀합니다. 넷째는 리을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하고 19절 시체까지 무덤에 장사 지내지를 못하고 유기되는 비참한 종말을 보여줍니다. 다섯째는 미음 20절에서 21절까지인데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하고 22절 재기 불능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3. 이 점에서 세속국가의 황금 머리로 상징이 된 바벨론 왕을 예표로 하여 사탄의 반역을 연상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칭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당시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임금은 바벨론 왕이지만 배후에서 그를 조정하는 세력은 사탄인 것입니다. 기억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합니다. 14장 12절 너는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의 비길이라 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디귿 그러나 이제 너가 은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고 말하리라 하는데 14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한 자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너가 은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15절 말씀하는데 성경은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합니다. 계시록 20장 3절 14절 둘째 단원 14장 24절에서 32절 아스루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 내가 아스루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5절 1.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한 25절 상반절 아수르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 중심점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는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한 경고는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한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였으나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조각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다고 자고했던 것입니다. 10장 5절, 7절, 10절 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십니다. 24절 기억, 구원 계획은 나의 생각, 나의 경영이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니은 언약하신 바가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구약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의 심판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하십니다. 환란 중에 있는 초대교회에게 계시록을 주시면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절 는 디귿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아수르 사람을 발 아래 밟으시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십니다. 25절 26절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 하심에도 이 계시가 1차적으로는 구약 교회에 해당이 된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에 적용이 되는 종말적인 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정금머리, 은가슴, 놋배와 넓적다리, 철다리로 된 신상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종주국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은 같은 신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에 의하여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도 표현만 다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같은 것입니다.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4.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십니다. 27절 블레셋에 대한 경고 1.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28절 블레셋 온 땅이여 합니다. 29절 상반절 28절에서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합니다. 29절 중반절 블레셋은 아수르가 패망하자 안대에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뻐하지 말라 하시는가?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지 아수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블레셋은 틈만 있으면 대적했던 것입니다. 2. 30절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 빈핍한 자란 저들에게 박해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먹겠고 평안히 누우려니와 30절 상반절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30절 하반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열방의 군왕들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멸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3. 14장 마지막에 이르러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32절 아하스 왕이 죽은 후라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그때 아수르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와서 온갖 모독하는 말을 떠버릴 사실이 36장 3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합니다. 36장 21절 그런데 더 잘한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고 32절 하반절 대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4.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씀을 음매 보십시오. 기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합니다. 32절 중반절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시편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합니다. 시편 102편 16절 인간이 세우는 것이라면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나 3장 26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싹 한 아기가 나게 하심으로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건설하시는 것이 시온이라 말씀함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는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합니다. 32절 하반절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즉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밖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에게도 대답할 말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시편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휴리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시편 102편 13절에서 16절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세계사라는 교회라는 축을 세계사는 교회라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니은 열방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열방 심판을 말씀하는 의도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심에 대해서 리을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신
대답할 말에 대해서